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2022년 5월 넷째 주 원동교회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얻으소서. 내 맘속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반대로 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인사입니다. 세상은 흉흉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계속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당이 너도 안전한 복을 영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할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성령님께서 닦아주시고 이들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더욱 소유하기를 원하며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 아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과 세계적인 질병과 기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인 5색 가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불평과 악한 습관들이 그대로 대물림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가르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에게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평안함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터널 거의 빠져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운동회 성도님들 더욱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느슨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이 낙심되어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선교지에 은혜를 부어주시어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기에 저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가 열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 5인 5색 가정 세미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박상진 교수님 모셔서 나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벌이셨습니다. 지금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오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조은하 교수님, 목원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조은하 교수님 모셔서 가정, 교회, 마을이 함께하는 다음 세대 교육, 이런 제목으로 가정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1시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댁에 가시는 성도님들 오후 1시까지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매주 교구마다 성도님 한 분씩 선정하여 감사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은혜로운 그러한 가정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남전도회 야외배가 5월 28일 토요일 야외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베드로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6월 5일 주일 오후 예배십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오리고요. 문답은 5월 29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원래가 있습니다. 한나 예전도회 3층 초등부실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 예전도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범 목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김상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거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거운 짐 지고 저 왔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우리 인생 짐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맡기는 우리 원솔과여 모든 대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늘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21장은 승리에 도취한 다윗이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은 다윗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수치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다윗은 자신의 군대 규모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사탄의 충동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인구조사 사건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는 동시에 우리 삶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갖게 됨의 소중함,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 장군은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다윗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157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이 내가 이렇게도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의 왕이다 말이지? 내게 충성을 다하는 군사들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구나.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늘 우리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다윗이
흡족해 하고 있을 때 역대상 2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악하게 했어요. 이전 성경에서는 괘씸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다윗이 그 일로 크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년 기근,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님,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생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것을 선택했습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창궐하게 되었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다윗 통치 후반기에 큰 복병을 만난 겁니다. 다윗을 큰 공경에 처하도록 만든 것은 다윗의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여 우리 역시 다윗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만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만 인정하죠. 왜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배후에는 영적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그 시작에는 사탄의 충동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마무리도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인구조사 사건이 진행될 때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임했던 국가적인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갓 선지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선지자 갓이 천사와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 요르단입니다. 이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자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숨었더니. 오르난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겠구나 직감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다윗 왕이 찾아와서 타작마당을 요구했고 오르난이 그 땅을 다윗에게 팔았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다윗의 제사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에게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7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염병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그가 통치하는 땅이 더 넓어지고 조공 국가들이 더 많아지고 다윗이 국제사회에서 중요 인물로 부상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전쟁 승리의 영광, 국가 부강의 영광 등 모든 영광을 다윗은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인구조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 말이 다윗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만임이 그의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다윗의 영안도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자,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붙잡고 계시면서 놓지 않으려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피조물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닫혔던 영안 열어주셨고, 천사를 보게 하셨고, 인구조사 문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르치지 마라, 이 교훈입니다. 둘째, 다윗 주변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안이 닫힌 자의 비극이에요.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인구조사 문제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문제 해결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를 누가 집전해야 되죠? 당연히 제사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독, 아히멜렉, 24반일의 제사장들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없어서 다윗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칼을 빼고 들고 서 있어도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천사가 7만 명의 백성을 죽여도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전염병이 돌아서 그래 됐겠지. 다윗 시대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다윗이 드리는 그 모습을 곁에서 구경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한나라 전체가 전염병에 휩쓰는 민족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민족적인 재앙을 해결하셨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천사를 만난 가시 다윗에게 오르난 타장 마당에 올라가십시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르난에게 영안을 여셔서 천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내어주었고, 그 땅에서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7만 명 죽음 이르게 했던 재앙이 종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안이 열린 선지자 갓을 쓰셨습니다. 오르난을 쓰셨습니다. 다윗도 영안을 여신 후에 쓰셨습니다. 300명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기드온,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몇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수차례 회개했음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8절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 회개하죠. 천사는 여전히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천사가 칼집에 꽂았을 때 재앙이 끝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환난 당할 때, 어떤 때는 그 환난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풍랑 끝나면은 다른 풍파가 시작되고, 이 아픔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왜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1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8절에서 회개했으면 환난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환난이 또 다가오는데 그때는 더 큰 환난이 덮쳤습니다. 두 번째 환난의 때는 온 나라가 아수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다윗은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되었다는 거죠. 칼이 칼집에 꽂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그래도 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님 계신다면 본문의 다윗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굵은 벼슬 입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죠? 오르난 타작마당 샀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다윗이 한두 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의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벼운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러면 같이 식사 함께 하면 되는 거죠. 정말 내 미안했다. 그러면은 이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죄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첫 번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죄는 어떤 죄였다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피조물이 영광 받으려고 했던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온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1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은 계속 뽑혀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삽니다. 번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로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것이 역대상 21장 2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칼집에 칼이 꽂혔고 모든 문제는 끝이 났다는 거죠. 이 일로 다윗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 후로는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삶의 아픔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밀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그러나 영혼이 다쳐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고서 교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다윗이 당한 아픔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내 삶에 이 아픔이 찾아왔는지 의미도 모른 채 2차, 3차, 4차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친 다윗의 영안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혹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치워야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안 빠뜨렸다는 거죠. 어떤 기도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뭐죠? 영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회개 기도,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는 기도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처럼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 자신과 온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구조사 문제는 마귀의 충동으로 시작된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셨고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나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강구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실 때에,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에 다윗처럼, 갓처럼, 오르난처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 마음 눈 열어주셨어. 하나님, 다윗처럼, 갓처럼, 오르난처럼 이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이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11정금과 성경금과 매일 묵상의 자리로 인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가정이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렸던 다윗 갓 오르난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주변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영안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